까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요일날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화요일날 성경 공부가 있고요. 또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환절기에 건강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제5장 38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제가 38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과 아무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부상과 신의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사랑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잘 지내셨어요? 산상수훈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에 같이 나누다가 부활주일도 있고 해서 잠깐 갔다가 다시 산상수훈으로 돌아왔습니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이루는 말입니다. 산상수훈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훈의 말씀인데 주님께서는 사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구원론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윤리와 도덕으로 포장된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이 주님께서 윤리적인 말씀만 하시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렇다면 구원론적인 의미에서 산상수훈이 해석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산상수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산상수훈은 성경 중에 가장 뛰어난 말씀이고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일어난 땅의 진동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수백 개의 보석으로 만들어진 왕관이다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즘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보수적인 믿음이 있습니다만은 서구에는 요즘엔 보수적인 믿음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을 할 때에 비신화화라고 해가지고 성경에 나타난 기적과 우리의 과학으로 분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못하는 것들은 전부 벗겨냅니다. 그러니까 신화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 신화적인 요소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핀셋으로 끄집어내듯이 다 벗겨내는 겁니다. 그것을 비신화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신화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에 비신화와 비평이라고 하는 과목을 따로 듣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있는 여러 가지 기적과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들을 전부 이렇게 제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를 건넜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내리치니까 바다가 둘로 갈라져서 벽이 생겼고 그 아래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다 하는 것을 우리의 이성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거 신화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성경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모르긴 해도 가뭄철에 물이 좀 많이 말랐을 때에 모세가 이렇게 보니까 저쪽이 좀 얕아 보여서 그쪽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건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건넜다 하는 것도 사실은 무리를 걷는 것이 아니라 얕은 물가에 예수님이 이렇게 있었는데 깜깜한 밤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보니까 아유 예수님 마치 무리를 걷는 것처럼 보여서 주여 나도 걷게 하옵소서 하고 뛰어내려가지고 걷다가 아이 갑자기 이 얕은 물가에 웅덩이가 있어서 푹 빠져서 예수님이 손잡고 다시 끌어올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문둥병자를 낫게 했다. 사실은 문둥병자가 아니었는데 잠깐 피부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만지셔서 이렇게 피부병이 이렇게 좀 차도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말씀들 중에서 내용들 중에서 신화적인 요소들 우리의 이성과 과학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전부 다 이렇게 적겨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마치 양파 같아가지고 그렇게 제끼다 보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 다 제끼다 보니까 다 남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자체도 신화적인 요소다. 그래서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 아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곧장 올라가는 지름길도 있지만 뺑뺑뺑 돌아가는 길도 있고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는데 뭐 오르다 보면 꼭대기에 다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 아니고 기독교에만 생명이 있는 것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비신화화 시키다 보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비신화화 시키다 보면 구원 하나님께 있지 않다.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도 다 구원의 방법과 길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기독교가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믿는 사람들조차도 산상수훈은 매우 훌륭하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왜? 산상수훈은 높은 윤리적인 의식을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고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많은 훌륭한 스승, 훌륭한 선생들 중에 한 분이지만 매우 뛰어나신 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성자, 성인 중에 한 분, 그 중에서 가장 큰 성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산상수훈은 매우 훌륭하다. 그래서 말하기를 하늘에서 일어난 땅의 진동 혹은 뭐 수백 개의 보물이 달려있는 왕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산상수훈을 갖다가 이렇게 읽다 보면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굉장히 어렵다. 오늘 본문도 보면 왼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뺨을 돌려대라.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아요. 속옷을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겉옷까지 줘라.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을 우리가 할까요? 오리를 억지로 가자고 그럽니다. 그래 내가 심리 가줄게. 가능한가요? 더구나 그 다음에 보면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에게 요구하는 바대로 주고 꾸고자 하는 대로 주어라. 그리고 거절하지 마라. 이렇게. 이게 사람이 사는 삶인가요? 아니죠.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거의 이슬 먹고 사는 신선들이나 가능한 일이지. 그렇죠? 땅을 밟고 사는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정말 도달하지 못하는 높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차원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힘들어요. 왜 주님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라고 계속 말씀하실까?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다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 속에 뭐가 생겨요? 죄책감이 생겨요. 예수 믿는 나는 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하지 못하는. 힘듭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줘라. 이게 가능하지 않다.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살아요?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못 삽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요 죄책감을 느껴요.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고발합니다. 무슨 고발을 해요? 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때리면 돌려대라 그러잖아. 달라 그러면 더 주라 그러잖아. 요만큼 좀 같이 가줄래? 그러면 더 가주라 그러잖아. 야, 너 그렇게 사니?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자질을 합니다. 고발을 해요. 너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그렇게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 그렇게 살면서 너 기도한들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너 삶은 그렇게 살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어? 야, 그렇게 살지 마. 뭐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사니? 우리를 계속 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죄책감이 계속 생겨요. 아유, 나는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내가 직분을 받은 지 몇 년인데 왜 나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만 되느냐.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고, 그래서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힘이 빠집니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고발을 해서 죄책감을 극대화시키고, 죄책감이 극대화되면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무기력해지다 보면 우리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단은 그것을 노려서 우리에게 계속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께서 산상수훈, 그 어려운 산상수훈의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고 무기력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걸 주셨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주님의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의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함 아닐까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때에 이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주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들었으나,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들었으나. 무엇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하라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레위기 24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24장은요 전체적으로 보복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복법.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거친 광야를 갔다가 43년 동안 헤매다가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방의 족속들을 전부 내어쫓고 거기서 이제 나라를 세우고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전에 애굽에서는 피정복민으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살아도 사실 상관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독립된 국가로 자주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법이 만들어졌는데 어떤 법이 만들어졌냐 하면 보복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누가 이웃이 너를 갖다 한 대 때리면 너도 어떻게 해라? 한 대 때려라. 10대 때리면 너도 10대 때려라. 만약에 누가 죽으면 너도 죽여라. 똑같이 하라. 똑같이. 심지어 더 해도 된다. 더 해도 된다. 4배까지 더 해도 돼. 4배까지. 그래서 레위기 24장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눈에는 눈으로, 상처에는 상처로, 이에는 이로 갚아라. 갚아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너도 그렇게 해도 된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원수 갚아도 된다. 보복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한 어떤 보복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놔야 공동체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었어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구원에 관해서 이 율법은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행위가 선하고 바르고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게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 하지 않고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에요. 행위에 관한 것이죠. 행위에 관한 것.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우리가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행위를 온전하게 해야 하는 것으로 들었어요.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이 말씀은요. 세 가지 의미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뭐냐면 악한 자와 다투지 마라. 두 번째는 악한 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라. 또 세 번째로는 악한 자를 이겨라. 대적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이겨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악한 자가 나를 해코지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적을 해야죠. 당연히 대적을 해서 힘으로 제압을 하든지 뭘로 제압을 하든지 제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하지 말래요. 여기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다투지 말라는 뜻이에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냥 이겨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기서 대적하지 마라 라고 할 때 이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온유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친절해라. 악한 자를 우리에게 붙이신 이유는 우리를 온유하게 하는 훈련병으로 우리 옆에 붙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전의 율법은 악한 자를 대적해서 물리치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악한 자가 우리 곁에 있는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온유함으로 훈련시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가시가 우리 곁에 있는 것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온유하게 하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어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아마 눈병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나에게서 제하여 주십시오.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이 말씀은요. 너 온유함을 훈련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그냥 겸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분명히 두고 마음으로부터 원칙은 지키되 외부로 드러나는 것은 친절하게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고 믿음의 심지를 붙들고 나아가는데 결코 그것을 놓지는 않으면서도 주위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공격하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어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면서 끝까지 견디고 나가는 것,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마음을 받아야 가능해요. 주님의 마음을 받아야 가능해요. 빌립보서 4장에는 말하기를 너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야 비로소 온유함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아니에요. 온유함은 주님의 본성입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악한 자가 우리를 대적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대하면 대적을 하는 겁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힘들게 하면 본성적으로 우리는 다투게 돼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온유함으로 대하라. 무엇이요? 친절하게 대하라. 그러나 목표는 하나님께 두어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악한 자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자가 나를 공격을 하면 본성에 먼저 자극이 갑니다. 그래서 먼저 확 올라오죠. 확 올라옵니다. 그리고 분이 확 올라옵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되는 건 뭘까요? 주님의 온유함이에요.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에요. 악한 자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내가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내가 관리하는, 어떻게 관리? 온유함으로 관리하라. 그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이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 말씀하시네요. 믿음으로 가능하다. 나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야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를 배우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온유한 성품을 배운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유해지는데, 믿음으로 온유해지는데, 그 믿음과 주님의 온유함을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믿음 훈련과 끊임없는 경건 생활을 통해서 배워 나가는 것이에요. 경험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점점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경험과 끊임없는 그 주님의 마음을 훈련하는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온유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가 혹시 우리를 대적하면, 악한 자가 혹시 우리를 해코지하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온유함을 먼저 기억하고 그 온유함을 시험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본문에 보니까 악한 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한 자. 누가 악한 자일까요? 첫 번째 악한 자는 악인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자들, 악인들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믿음으로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회박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정말 분노하게 하는 상황들, 우리를 정말 그렇게 만드는 참다 참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입니다. 또 악한 자는 누굴까요? 사단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약한 자는 사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요,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인데, 이 자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회방하는 자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방합니다. 끊임없이 회방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다니면서 공격 대상을 찾는 악한 영입니다. 그 악한 영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대적하지 마라.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말씀 중에 대적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하라 이 말씀은요, 악한 자에 대하여, 즉 구원에 관하여 너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사실은 윤리적인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속은 윤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속은 구원론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악한 자를 대적해야 되는 것,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기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주먹이나 분노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이기는 것이다. 온유함으로. 근데 그 온유함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사단을 대적하는 것은, 사단과 싸워 이기는 것은 너의 혈기와 너의 힘과 너의 파워가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온유함은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고.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끊임없는 기도의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끊임없는 실패와 끊임없는 분노의 잘못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조차도 사실은 나중에 뒤에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를 대하는 방법은 분노와 원수갚음이 아니에요. 우리를 대적하는 그 원수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하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친절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친절함. 혹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혹시 찌르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혹시 주변에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워서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대하면 능히 이기고도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를 죄책감에 빠뜨리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교훈이고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워야 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는 것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상수훈을 읽다가 내용이 너무 힘든가요? 이거 나보고 이걸 어떻게 하라고?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높은 거를 나에게 요구하시나? 아유, 나 못해. 괜찮습니다. 우리는 다 못해요. 근본적으로 그렇게 다 못해요.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래, 너 못하지? 너 못해. 은혜로만 가능해. 은혜로만 가능해. 너 그렇게 윤리적으로 못 살잖아. 그래, 너 못 사는 거 내가 알아.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은혜로 가능하다.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내몰아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그 목표에 도달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면, 경건의 훈련이 반복되면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높은 윤리적인 자리까지 오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 이것은 나에게 가능한데 왼밤 때리면 오른밤 돌려대고 속옷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나 이것은 못해. 네, 못합니다. 다 못해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누가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구약에서는, 율법에서는 너의 행위로 구원 얻으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무엇으로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고 학습하고 따르고 훈련해야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상수훈을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죄책감을 갖거나 무력감을 느끼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겠구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는 가능하구나.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사단은 우리를 찌르고 고발하고 좌절의 자리에 끊임없이 밀어넣지만 그것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주의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성품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